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참 찬양이 아름답죠. 아침 해가 돋을 때.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교역자 세미나를 가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우리 송구 영신 새해맞이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새벽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차를 타고 어디로 가라 하는 그 곳으로 갑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을 하고 가면 정말 놀랄만한 장관이 펼치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시는 그런 데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은 못 갔고 2년 전인가 한 3년 전인가요? 동해 앞바다를 이제 가서 1박을 하고 아침에 도착을 한 새벽에 도착하니까 깜깜하죠. 그런 다음에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창문이 바다예요. 근데 해가 쫙 떠 올라오길래 바로 드론을 갖고 가서 드론을 바다 위로 막 날리면서 그 해 뜨는 거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또 하나의 100만 회 조회수가 넘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안 목사님이 이경희라고 중앙대 들어간 우리 자매를, 걔가 이제 고등학교 때요, 경기예고를 다닐 때 여기 학원에서 이제 레슨을 해주는 그걸 영상을 짤막하게 한 30초짜리를 올려놨는데 경기예고 입시 레슨하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니 이게 또 100만 회가 넘어갔어요. 그 딸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네, 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저녁도 사주고 우리 은규 먹었던 그 삼겹살 먹으러 거길 가서 삼겹살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요 아이가 요만했을 때 아이예요. 곧 여고생이었을 때 이제 만났는데, 물론 어려서 만나서 그렇게 키워서 음대를 보내놓고 졸업을 해갖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서 참 또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벌써 27인가 됐나요? 7인가? 5? 네. 그렇게 돼서 오니까 새삼 이제 우리 시대는 가고 이 아이들의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시대는 안 갔죠. 우리 시대는 이거 하고 아이들의 시대가 이제 이런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싶은데,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청년들이 좀 모여져야 은규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안 웃어? 자, 오늘은 특별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 이 특별히 시작되는 한 주간에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끼어 있죠.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설날은 서로가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정이라고 하는 이 설날이 더 그 감동과 또 설레임과 기쁨들이, 즐거움들이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1월 1일이 있지만 1월 1일보다는 이 설날이 뭔가 올해의 첫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랫동안 떨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면 또 서로 간에 그동안 떨어져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누고, 그 끝이 싸움으로 갈지언정 막 다툼으로 갈지언정, 근데 그 다툼도 가만 보면요, 뭐에 대해서 더 잘하자고 하다 보면 이견들이 나와서 다투고 그러는 거지 나쁜 다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그런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오랜만에 떨어져서 자녀와 부모들이 만나고, 또 형제들도 막 각 지방에,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던 형제들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만남을 이루는 그 설날, 이런 명절일 때 우리가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사랑합니다. 그래요? 살아온 얘기,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살아온 얘기. 네. 자, 그런 날에
뭐 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누가 뭐 대학 갔다, 우리 딸은 어땠다, 시집 간다, 뭐 남편이 뭐가 될 거다, 우리 남편 뭐 승진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살아온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과 형제들은 이미 식구가 되었지만 식구가 되어 가려고 하는 뭐 애인 관계라든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든가 또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이때가 기회다, 가족들 다 모였을 때다 해갖고 딱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굴 데려오냐면 며느리감 또는 사위감 이렇게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엄마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뭐 나 이 여자 나랑 이 여자랑 결혼할래, 아니면 이 딸 저한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들을 갈 때가 요런 명절 때예요. 그죠? 참 기회를 잘 노려요. 그죠? 여태 가면 기분들이 좋으니까 막 설레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폭탄 발언을 하면서, 폭탄 발언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때 그 두 사람 연인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손가락 뭐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제목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봤어요.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거야 라는 게 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인들일 때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 굉장히 가슴이 설레죠. 그래서 뭐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한 열 몇 시간을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지면 또 잘 들어갔냐 뭐 했냐 전화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잠들 때까지 전화하면서 내일 또 봐 이래요. 아니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를 대화를 해놓고 또 내일 만나기를 원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도 아쉬우면 이제 같이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요거 누가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죠. 그거 왜 그러냐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쓸쓸해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 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누구나가 들어보신 적도 있고 하신 적도 있고 또 앞으로 들어보거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눈을 피하지? 너도 피했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뭐라고 표현이 되었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 있고, 우리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다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신부처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너만 사랑할 거야, 평생토록 사랑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예수님과 믿음의 백성인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조금 더 가깝게 깊게 가는 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근데 저는 요 가사가 나오면 막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누가 한 번도 저한테 사랑한다 아들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4살, 2살 땐가 3살 땐가 돌아가셨지. 어머니도 아프셨기 때문에 또 삶이 찌들어서 사셨기 때문에 거의 집에 가면 제가 혼자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들어가기가 싫어요. 어려서는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고 나이가 들어서는 외로워서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니 짝이 생겼으니 얼마나 신나요. 그 다음부터는 맨날 집 아니면 회사, 집 아니면 회사였어요. 학교 아니면 집, 맨날 요것만 하고 살던 사람이 세상에 툭 던져지고 나니까 아니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때고 간에 내가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아버지, 예수님, 주님,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만 부르면 왜? 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원차로 운전을 하는데 아이들이 뒤에 빽빽하게 탑니다. 11인승인데요. 선생님 타지 아이들 타지 꽉 차고 나도 꼭 이 운전석 옆에 조수석은 아무도 안 태워요. 왜 안 태우느냐?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때 거기가 제일 위험한 자리라고도 하지만 그거 이전에 거기는 예수님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동석에 탁 태우고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운전을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살살살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안정수 목사님을 승용차에 태우고 갈 때도 뒤에 타라고 하는데 꼭 옆에 타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VIP석에 모시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면 내 행동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참새를 한 마리씩 다 나눠줍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선물로 이 참새를 줄 테니까 너네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 참새를 죽여갖고 와라. 그래서 털을 좀 다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 너네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걸 좀 잡아갖고 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신나서 그걸 한 마리씩 들고 막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다 돌아왔는데 한 아이가 해가 어둑어둑 질 때까지 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잘못됐나? 왜 안 오나?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쯤 돼서, 해가 막 넘어가는 그때쯤 돼서 어둑어둑한 저쪽 숲속에서 아이가 막 혼자 엉엉엉 울면서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 참새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선생님이 의아해서, 야, 너 왜 참새를 안 잡고 그냥 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그때서 으악 하고 울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분명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거 잡아갖고 오라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여기저기 다 가봐도 아무도 없는 데가 없어서 못 잡았어요. 왜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 말,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다 쫓아오시니까 내가 아무도 없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걸 못 잡았어요 라고 울어요. 결국은 그 아이의 믿음에 이 선생님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신부의 입장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입장을 먼저 내세울 때는 남편은 우스운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좀 신경도 안 쓰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사랑합니다를 많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사랑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에게도 사랑합니다. 자녀에게도 사랑합니다. 또 이웃에게도, 그렇다고 길 가다가 좀 이쁘게 생겼다고 아무 여자한테 나가서 사랑합니다 그랬다가는 딱 이거 맞아요. 요즘 큰일 나요.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세요 하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이스라엘 육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 신부와 신랑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 사랑합니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서요, 그냥 모른 채 할 신랑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어제 부부싸움을 해서 그냥 아침에 술을 먹고 들어가고 속색이니까 아침에 그냥 밥을 먹거나 말거나 속이 쓰리거나 말거나 내보내, 그냥 아침밥 없어. 그러고 딱 내보내는데 남편이 갑자기 딱 돌아보고, 어제 내 술 냄새 때문에 잠 못 잤지, 나 코 고는 것 때문에 잠 못 잤지, 미안해, 사랑해 이러고 나가면, 만약에 남편이 그러고 만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고 남편이 나가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 아침에 그 콩나물국 같은 거 안 끓여준 그 마음이 신날까요? 아플까요?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진짜 모른 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모른 채 하실까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아니요. 호랑이에는 그건 세상 이야기고, 올해가 무슨 해? 회복하게 하는 해. 여러분 회복 안 되고 싶으세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재정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등등 다 필요한 회복들이 있을 겁니다. 그 회복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해야 할 말이 뭐라고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아침에 자고 눈 딱 떠요. 사랑합니다, 주님. 나 오늘 나에게도 24시간을 주셨으니 내가 오늘 이 24시간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알뜰하게 쓸까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8시간만 살고 죽을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24시간을 허락하셨으니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24시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나 오늘 여기서 오늘 큰 이 회사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최소한 얼마짜리 뭐가 오더가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는 기도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어서 이 계약 내가 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러진 안 이러지나 해보시라니까요.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저 여자 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주셨어요. 할렐루야예요. 진짜 이런 고백을 듣고 모른 채 할 신랑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신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셨던 그 피값,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자금이 있어야 돼요? 시드머니라고 하는 종잣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런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모든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은규가 음악을 열심히 배워서 음대에 합격해갖고 확 신나서 이러고 다녀요. 놀랄 만큼 신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신났던 일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첫 학교 등교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대면 예배든 비대면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일단 OT는 갈 거란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가서 학교를 탁 첫 교정을 밟아보면 그 설레임이 졸업할 때까지 가야 돼. 그 설레임이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면 4학년 때 되면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설레임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레임을 잊어먹을 때마다 슈퍼에 가서 하나씩 꺼내 먹어. 있어, 아이스크림이 설레임이라는 게. 그걸 입에 물고 다니면 그러면서 계속 기억을 하라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첫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가훈이 처음과 같이 끝까지예요. 처음에 그 마음을 한번 먹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말아라. 이게 우리 집안의 가훈인데 처음과 같이 그 끝까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었을 때 그 첫 감동, 그 첫 사랑,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의 첫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장례 때 그분 장례식을 딱 갔어요. 평신도예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보통 사진 있고 거기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그림 있는 거에 이름 이렇게 딱 있고 옆에 막 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집사 세례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세례증, 집사증, 안수 집사증, 그다음에 성가 대장 임명증, 무슨 증증 세상에 뭐예요 무슨 뭐 로타리 클럽인지 클럽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임명장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교회에서 받았던 그게 다다다다다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성가 대장을 하셨던 분이라 교회 성가대가 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막 부르는 순간 천국문이 막 열리는 그런 마음도 감동도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잠깐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불 2개를 좀 다 켜줄래? 위에 거 2개. 그것을 한순간의 기쁨으로만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평생토록 유지를 하니까 평생 자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눈을 감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위암 환자가 말기에 눈을 감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막 대쪽같이 말랐어요. 이랬던 분들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기본을 갖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본이 무엇이든지 시작의 단계가 되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그 믿음의 기본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떤 작은 일에도 대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군사훈련이라는 것도 군인들이 보면 6주간 기본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자기의 특기에 맞는 뭐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자기 부대에서 일할 자기 전문 기술을 또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부대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 군사훈련이 안 되면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지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기본 훈련을 받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 기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을 키우고 기본 교육을 배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돼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본을 갖고 살아야 될까? 어떤 기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기본, 즉 믿음이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 안 목사님이 이번에 치료받은 간호사한테 예수님 아세요? 물었더니 예수님은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지만 예수에 대해서 뭐 Do you know Jesus?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왜 목수의 아들 그렇게만 알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랑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이랑은 천지 차이죠. 그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알지만 우리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는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의뢰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더 뉴스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더 뉴스 교회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대체 교회가 왜 인생에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에 나오는 분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쳐주려고 하지도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단단한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범접치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음부의 권세는 뭐고 또 반석은 뭐고 이걸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분명히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 더니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윤석동 목사가 세워서 한 윤석동 목사께 아니에요. 저도 여기를 빌려 쓰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물론 만드는 일은 저를 통해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한 거고, 저 이거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목수 일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느냐? 내가 목수였잖니. 내가 가르쳐 줄게. 저도 그 음성 듣고 한 겁니다. 또 어제 제가 이제 페인트를 사러 갔어요. 이제 이따가 3층에 올라가 보시면 18리터짜리 이만한 말통 페인트가 그 문 앞에 있어요. 왜 있냐? 이 천정 3층 학원이 이 천정이 지저분하잖아요. 뭐 삐뚤빼뚤해요.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무슨 천정 공사하는 전문가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천정 공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페인트 사러 갔더니 그분이 저를 알아. 목사님,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얼마 만에? 안수 집사시거든요, 그분도. 얼마 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또 뭐가 필요해서 오셨어요? 그때 샀던 그 냄새 안 나는 수성 페인트 그 하얀 거 그거 좀 필요해요. 아니, 왜 교회가 또 지저분해졌나요? 벌써 그분이 아세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거든요. 아니요, 이번에는 우리 저 아내 목사님이 하시는 학원의 천정을 좀 수리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또 한 18리터 정도 있어야겠네요. 다 기억을 하세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한번 해보셨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자, 겪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제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칠하는 거는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저한테 큰 이익입니까? 학원 그 공사는 맡기려고 했더니 그걸 150만 원을 달래요. 인부가. 칠하고 그 수평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8만 5천 원 정도 재료비밖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금방 얘기하셨잖아. 목사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근데 그 교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어떻게 세우셨느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살을 찢고 내 한 방울의 그 피도 남김없이 다 쏟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손짓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거 미쳤어. 이거 짓는데 몇십 년 걸린 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네가 부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건물, 타락한 그 시장통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다시 짓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 없는 건축물 교회는 없애버려도록 내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많은 지구상의 크리스찬들, 그 교회들을 사흘 안에 세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것도 몸에 있는 수분, 피 다 뽑아내고, 그거 본인이 뽑았어요? 토해서? 아니잖아요. 로마 병정이 칼로 찔러갖고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에 의해서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까지 간 다음에 죽은 거 확인하고 나서 장례를 치렀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온갖 고난, 희생 다 쏟아내서 교회를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도 엄밀히 따지면 3개월, 실제 일한 거는 2달입니다만 2달 동안 설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제가 2016년 구정 이틀 전날 공구를 사러 다녔어요. 그래서 공구를 저 끝에다가 제 안목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다가 그 컴프레션이 그 자르는 거니 뭐 이렇게 탁탁탁탁 쏘는 거니 그런 기초 공구, 기본 공구를 딱 사다 놓고 요 자리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벌리기는 했는데요. 막상 벌려놓고 공구를 사다 놓고 나니 진짜 자신이 없어요. 뭐가 기본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하고 여기 앉아서 거의 반나절을 펑펑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유튜브가, 저는 그전에 유튜브라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를 뭐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검색을 합니다. 콤프레샤라고 했더니 저게 딱 떠요. 그러면서 그 콤프레샤 작동법 이런 걸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신나네. 그 다음부터는 그 자르는 기계 이름을 지금 제가 잊어먹었는데 각도 재단기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검색을 했더니 그 사용법을 또 어떻게 각도를 해고 뭘 자를 때 어떻게 그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쏘는 거, 그랬더니 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쫓아가서 이 인테리어용 따로, 콘크리트용 따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총알도 다 사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통장에 제로. 그때부터는 쓰는 거는 알았는데 또 기본이 필요하잖아요. 뭔가를 세우려면 나무도 사야 되고 석고도 사야 되고 또 여기 앉아서 또 웁니다. 하나님, 돈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뭘로 삽니까? 그랬더니요, 성인반 한 명이 딱 등록을 해요. 또 몇 명이 등록을 해요. 그 돈이 안 목사님은 첫 그 수입은 첫 달 그 학원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요.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8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주간에. 신났죠. 그 80만 원 가지고 가서 석고보드 몇 장 계산을 했죠. 여기 몇 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뭐 필요한 기초 공구 기본을 딱 사니까 딱 80만 원. 그거를 다 썼어요. 이제 또 통장은 제로는 어느 정도 썼는데 반도 공사도 안 되고 터무니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또 돈이 필요해요. 이제 맞들였네. 그때부터는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고 해서 한 게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딱 이 자리가 요 모양대로 나왔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번에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예 한 번에 야, 내가 너한테 딱 이만큼 줄 테니까 사람들 시켜서 공사 시작해, 빠치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정성 교사님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 80만 원씩 80만 원씩이에요. 맞죠, 목사님?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80만 원씩. 그런데 그 성인반들이요, 첫 달만 오고 안 왔다는 거예요. 둘째 달, 셋째 달은 오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귀찮아서도 안 오고 바빠서도 못 오고. 그래서 딱 첫 달만 그 공사비만 딱 주고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걸 저는 체험을 했고, 그런 체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도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걸 이상한 이단들이 안상홍 증인회에서 교회 명칭을 아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더뉴스 교회처럼. 자,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신 이도 머리가 되시는 이도 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피 흘리심을 기억하듯이
더 뉴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더 뉴스 교회를 잉태하시고 만드셨고 해산하기까지 스스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할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권세는 권력이 있는 세력, 힘이 있는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탄에게 권세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사탄은 권세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있어도 권세는 없어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성경에는 권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중국에서 넘어온 단어다 보니까 한자 어플이가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낳고 키울 때 사람들은 그 세상적 가치관에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제 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이 뭐를 할 수 있어? 애가 뭐를 알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시하게 여기잖아요. 경제성도 없죠. 애가 무슨 예를 들어 18살짜리들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모들이 걱정해요, 안 해요? 아니 18 옛날 같으면 16에 12살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는데 요즘 18, 17만 돼도 결혼한다 그러면 부모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야 니들이 뭘로 해서 벌어먹고 살고 뭘로 해서 너네 애 낳고 키우고 니네가 뭘로 어떻게 살 건데 하고 걱정을 하죠. 왜? 경제성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게 결국은 사고 친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니네가 뭐를 한다고 라고 이렇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온갖 희생을 마다않고 키워내고 성장시키고 장가 보내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 가정이 꾸려갖고 이 분가시킬 때까지 그렇게 애써서 돌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키울까요? 뭐 때문에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돈 벌어서 그 아이들은 학비를 대주고 옷을 입혀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왜요?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는 나보단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 바로 이게 뭐냐면 그 아이의 장래성을 보는 겁니다. 에이 싹수가 노래. 그런데요, 제가 화초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마른 가지만 남은 것 같은데도 물 주고 따뜻하게 뭐 심지어 랜턴까지 비춰서 요즘에 저희 2층 화장실에 화초를 2개를 넣어놨는데 이놈하고 다 죽었던 게 다 살아나서 이파리가 이만큼씩 해요. 지금 돌 보고 가꾸니까 화초도 그렇더라고요. 언제까지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중에는 부모 이상으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모의 그 소망이 그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장래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사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교회로만 보면 건축물로만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지하 교회를 섬기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일단은 뭐 밖에서부터 교회가 어디예요? 지하예요. 그러면 아이 지하 냄새 나고 푹푹하고 뭐 거기 퀴퀴하고 뭐 아이 가봤자 커튼 쪼가리나 쳐놓고 그랬겠지라고 해서 딱 들어와 보면 다들 놀랍니다. 제가 처음엔 여기다가 이만한 창문에 배경을 희미하게 놓고 그 투명 유리 있어요. 그 다음에 조명을 사이드로 넣어주면 이게 빛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좀 흐리게, 또 비가 안 오는 날은 햇빛이 쨍쨍 들이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창을 여기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기술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앉아서도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알아봤냐면 그런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크릴판처럼 된 건데 그걸 바깥쪽으로 빼서 태양열을 받으면 그 태양열 그 빛이 그대로 일로 와서 여기서 비춰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근데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술이 없어서 못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작은 교회는 더더욱이 그렇게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왜? 18절 19절을 생각해 보면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신랑의 집이에요.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신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멋진 그 그림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밖에서 내가 이 성전 3일 만에 허물 거야. 그리고 다시 세울 거야. 이 얘기했을 때 몇백억 들여서 유리로 막 휘황찬란하게 만든 그런 삐까뻔쩍한 건물에 주님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본문의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권세라는 표현이 원래는 door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door, 문이죠. 문. 음부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이 문은 권위와 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 임금이 사는 성에 보면 그 성의 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두껍고. 그리고 그 문이 뚫리면 그 성전은 끝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권위와 힘을 상징하느라고 문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음부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의 그 지옥의 죽음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옥이 갖고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이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되죠. 지옥의 문이 열리면 막 뭐가 막 다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으아 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은데, 인류의 역사는 아담 이래로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문의 힘에 휘두르는 음부의 권세를 인류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모두 치르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서부터 그 두려움과 어려움 또 고통 속에서 해방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 자녀들은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약올라요.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덤비질 못해요. 북한군이 대한민국 군인을 넘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 맨날 엉뚱한 데 쏘잖아요. 오늘도 쐈다며요. 오늘도 쐈어요. 지금 동해 서해에, 아니지, 동해 남해에 미 항공모함이 네 척이나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비행기 떠갖고 그냥 샥 갔다 오면 북한은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쐈는데, 어디로 쐈느냐? 지네 나라 저 북쪽으로 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일본 쪽으로 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덤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몇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정확하게 6위예요. 6위. 북한은요? 북한은 47위래요. 전 세계에 지금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128개국으로 보는데, 128개국에서 1위가 미국,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러시아입니다. 네. 3위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4위가 일본이에요. 자, 1위, 4위, 2위, 3위 이렇게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까지 딱 껴놓으면 벌써 대세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8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 공격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탄도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내 거 하고 도장을 여기다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거 있잖아요. 너 내 거 하고 딱 찍어, 이거 내 거 하고 침 발라 놓으면 그 사람 거라고 인정을 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 내 거 하고 도장을 찍어 놨으니, 사탄이 와서 쓱 훑어봤더니 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이마를 딱 보니까 십자가가 딱 찍혀 있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이렇게 하면 예수만 이름을 대도 떠나는 거예요. 안수할 때도 도저히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목사님 오라고 하기도 힘들어,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통아 떠나라,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마지막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아까 19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에게 뭘 줬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원하는 사거나 원망을 가졌나요? 그럼 그것도 푸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물질로 고통을 받아요. 물질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단어의 의미가 단 하나의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사망과 저주의 문은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의 이 사업건이 체결이 잘 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골프 약속이 있어요. 8시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데 1시간 걸려. 지금 일어난 게 7시야. 그럼 씻고 어쩌고 나가면 늦죠? 골프는 아시잖아요. 그 부킹 시간 지나면 못 하는 거. 그런데 1시간 거리를 갈 것 같다가 그거 급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지언지 1시간 안에 갈지어다. 가면 사고 납니다.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쓸데없는 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거기에 붙이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더뉴스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창세기 말씀처럼 동서남북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매일매일 천국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아시겠죠. 크리스찬들은 명절 기간을 통해서 유혹당하기 쉬워요. 형제들 만나야 되죠. 지방에 가야 되죠. 자, 그런데 나 크리스찬이야.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유교 집안이라서 제사도 지내야 돼, 할 일 많아요. 난 크리스찬이야. 뒤에서 뻣뻣하게 어깨 힘 팍 주고. 난 크리스찬이라서 절 안 해. 이러고 하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죠. 자, 그런데 그럼 크리스찬인데 가서 절을 하라 그러면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뭐야? 자,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마음에 도저히 절하는 건 우상숭배라서 못하겠어. 근데 내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님 돌아가신 자리잖아요. 그러면 절은 안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유교적 사상을 배제는 합니다만 부모에 대한 공경은 십계명에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지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린 산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절할 때, 식구들 절할 때 절하게 내버려 두시고 아니면 먼저 가서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형제 자매들이 부모의 공경으로 아버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심어져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절은 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부모에 대한 기도는 하네 라고 하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냐면 13절에 그 내용이죠.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오늘 첫 절. 맞아요.
예수님도 케이팝 가수처럼 뭐 요즘 뭐지? 광탄? 방탄. 예. 아유, 이거 큰일 날라. 그 방탄 거기 광탄이 아니고 발음을 잘못한 거예요. 방탄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그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방송에 나왔다면 전 세계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방송에서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진짜 병원에서 포기한 그 눈먼 자를 이렇게 했더니 눈을 번쩍 뜨고 막 2.0씩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난리 날 겁니다. 세상 여론에 민감하고 인기 투표에 걱정해서 방송에서 어떤 거 나올까봐 속은 막 뒤집어 지는데다 겉으로 막 웃어야 되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라 그런 연예인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그런 케이팝 가수들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하셨을까요? 이 지상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같이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를 모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곳이라는 겁니다. 설령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도 타락되어서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거나 행동과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답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